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10장 3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며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두 번째 예고해 주시는 단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직접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다툼이 말싸움이 벌어졌지요. 제자들끼리 다툰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더 좋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보다 더 좋은,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싶고 더 큰 집에서 더 큰 재산을 얻고 싶고 더 많은 특권과 쾌락을 누리고 싶고 또 그걸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욕망을 이루려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자기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속내가 급기야 서로 다투는 일로 나타났던 겁니다. 또 이 제자들의 다툼을 계기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르고 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 거기엔 다툼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하자면 저자 직강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또 그게 가장 정확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친히 교훈하시기 위해서 10장에 보면은 세 가지 설교를 연이어 하시죠. 10장 2절부터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또 13절부터는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임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17절부터는 부와 재산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가만 보면 놀랍게도 성과 쾌락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권력과 특권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또 돈과 재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이고 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이슈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따른다면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냐 제자들의 관심 역시 쾌락이나 권력이나 돈을 추구하는 욕망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간파하셨던 겁니다. 본문의 순서상 오늘은 10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와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인 다음 주에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랍비라든지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 존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일종의 관습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이 제자들이 꾸짖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을 꾸짖은 걸까요?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나 여자는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받기보다는 사람의 수로 세지 않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로 경시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이 크신 분이, 말하자면 예수님은 메시아였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 크신 분이 이런 하찮은 어린아이를 축복해주는 그런 하찮은 일 말고 자신들을 위해서 해야 할 더 다른 큰 일이 있다, 그 일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표현하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선 그랬던 거예요. 요즘 소위 말하는 자기 개발이나 경영, 이 투자의 법칙이 선택과 집중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21세기는 이제 이 법칙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사람의 가치를 이익이라고 하는 경제적 가치로 그렇게만 판단했던 것이죠.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요, 세상의 가치와 이 삶의 방식에 익숙했고 또 그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저 여러 사람들처럼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 서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다투었던 것이고, 또 이런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서로 다투는 문제로 불거졌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급기야는 경제적 가치가 적고 연약한 사람들을 차별해서 따돌리고 자기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아닙니까? 만일 저나 여러분이 교우들 간에 또 마을 이웃들을 대할 때 이처럼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 경제적으로 적은 사람, 또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이 작은 사람을 단지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없다는 이유로 무관심하거나 따돌리거나 차별을 한다면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직접적인 유익이 없다고 과연 우리와 무관한 일일까요? 우리와 무관한 일이면 그저 무관심하게 따돌리고 또 심지어 차별해도 되는 걸까요?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에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죠. 과연 예수님은 이런 모습과 사고방식을 기뻐하실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는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사고방식까지 주목해 보신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셨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노하셨다는 표현은 아주 강한,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격하게 분노하셨다, 이쯤 되는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을 이렇게 강하게, 그것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마가복음이 이 점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대수롭지 않게 여긴 행동에 대해서 그토록 격하게 분노하신 걸까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비슷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이 아이를 껴안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것이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고집했던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했고 또 그 완악함 가운데 빠져 있던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과 영적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거듭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비슷한 설교를 반복하시는 걸까요? 아니, 마가복음은 왜 예수님이 하신 비슷한 설교를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두 설교의 핵심 구절을 비교해 보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비슷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뭐가 공통점입니까? 어린아이가 공통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라는 것이 공통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어린아이는 모든 사회 계층 중에서 가장 작고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죠.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령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경우를 보면은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또 시로 페니키아 여인의 딸도 그랬죠.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죠. 또 헤로디아의 딸을 보면 그 성인들의 통제 아래 유린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 당시의 어린아이의 위치와 그 존재가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로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죠. 이처럼 어린아이는 낮고 천한 그런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그 아이 챙겨줘도 손해보면 손해봤지 이득이 없는 그런 경제적 가치로 볼 때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챙겨줘 봤자 폼도 안 나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상징하는 건 뭐겠습니까? 신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또 경제적으로든 또 사회적으로든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바로 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9장 37절에서 뭐라 그랬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이 없고 의존적이고 사랑이 필요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달리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 낮은 사람, 없는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영접하고 돕고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 짧은 구절을 보시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답은 뭡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섬김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인자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섬김의 목적이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렇다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것, 죽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생명을 주는 방법이 섬김이라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손해보는 거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때로는 그걸 포기하면서 손해보는 것. 예수님의 경우는 그 손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뭐 1, 2만 원,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걸 감수하셨다는 거죠. 그런 사랑, 그런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 죽음으로까지 감수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 그 당사자가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압니다. 죽으신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왜 죽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과 그 섬김이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방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저 알고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 죽으심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난 자로서 그 사실이 나의 내면에서, 내 마음에서, 내 가치관에서, 내 삶의 태도에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에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나를 속에서부터 바꾸어서 부패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바꾸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품고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이제 나의 겉으로까지도, 내 속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이제 나의 삶의 겉으로까지 가령 말이 바뀐다거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거나 돈이나 시간이나 은사나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식이 달라지도록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는 못할 망정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돕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안 되어도 뭔가를 바라지 않고 마음을 써주고 몸을 쓰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함께하는 것, 이런 변화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더욱 확대하고자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42절부터 44절에서 사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42절부터 44절에서 이렇게 거듭 강조하셨어요. 이 말씀입니다. 41절 2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지난주 정금영 안수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고, 또 어제는 박문창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께서 소천하셔서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례 예배를 섬기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장례가 나면 누구 할 것 없이 함께 자리해주고 또 함께 위로의 마음을 나누었죠. 우리 교회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참 많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기도 하고, 또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또 봉사해 주시기도 하고, 또 조의금으로 또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했던 위로의 마음을 나누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도 잘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에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들이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마음에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는지, 같은 교인이어도 서로 왕래하고 서로 잘 알지 못해서 무관심하게 지내는 그런 분들은 없는지, 이런 모습이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혹시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혹 노하시지는 않을까?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이미 예수님에게 의존적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인정한다면 무엇보다 또 누구보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고 돕고 함께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믿습니다. 나는 신체적으로 연약하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차원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내게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런 점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혹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로, 그래서 작은 열매가 그리고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비슷한 두 설교의 공통점을 보았다면 이제 차이점에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과 마가복음 10장 15절이죠. 3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반면에 10장 15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9장 37절 9장 말씀은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10장 15절 10장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차이죠.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 자신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9장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저나 여러분은 마땅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고 영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두 가지로 주목하는데, 하나는 어린아이는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의존적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갓난아이고 어린아이잖아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빠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지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어린아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큰 아이들은 어때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의존합니다. 우리 그런 손주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잘 돌보아 줄 때 그 아이들이 할머니를 또 할아버지를 의존하고 잘 따를 때 그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아이는 의존적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는 사랑받기를 원해요. 뭐 굳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부르지 않아도 아이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사랑받기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그걸 달리 말하면 아이들은요, 받아주기를 기대합니다. 받아주기를 기대해요. 저희 막내가 이제는 대학생이 됐지만 어렸을 때 특징적인 면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여튼간 질문을 많이 합니다. 뭐 별의별 걸 다 질문해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아니 나중에는 막 이렇게 표현하면 미안하지만 아주 귀찮을 정도예요. 별걸 다 질문합니다. 근데 또 어떤지 아세요? 대답을 안 해주면 그 질문을 계속해요. 대답해 줄 때까지. 여러분, 아이는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받아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의존적인 존재가 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이와 같이 의존적인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해요.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닐 수 있어요.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낮게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받기를 그다지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뭡니까? 만약에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그저 그냥 하나님은 조금만 옆에서 도움 주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식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가진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단언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은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도록 신앙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를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과정이, 그 여정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성경과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 순종과 섬김 가운데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막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중적인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뭘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허락하라, 그리고 막지 말아라. 우리 자신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15절은 반대로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이런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 자신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저나 여러분은 마땅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고 영접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